오늘 새생명 축제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 가운데 특별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근데 잘 나가는 사람,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 또 예쁜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부러움이 있죠. 저 사람들은 걱정이 없겠지, 저 사람들은 참 평안하겠지,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들의 마음속에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결국 사람들은 다 똑같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파스칼이 그런 얘기를 했죠. 인간은 그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빈 공간이 있다. 맞습니다. 사람마다 그 공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타까워하고 갈망하고 그리고 때로는 허무하게 생각하고,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이 이야기는 한때 잘 나갔던 사람, 남부럽지 않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많은 것들을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은 갈망을 가지고 실패한 인생을 살아갔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에 나오는 이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같이 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삭개오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19장 1절.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 사람이 살고 있는 동네 이름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예수님이 걸어 다니셨던, 예수님이 사셨던 그 지역을 팔레스타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팔레스타인 지역의 중심부에 해당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서울과 부산 사이에 한 대전쯤 있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이 지역은 굉장히 비옥한 지역입니다. 팔레스타인 전체 지역 가운데 가장 비옥한 땅이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겁니다. 종려나무가 무성하고 그곳에서는 대추 야자 열매를 많이 생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기후가 아주 온화한 지역이어서 거기에 궁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정원이 있고 뭐 경마장이 딸려 있고 온천이 있고 상당히 이렇게 많은 그러한 그 호화 시설을 갖춘 궁전이 있는 곳이어서 많은 정치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교통의 요지입니다. 특별히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이곳을 거쳐갈 수밖에 없는 중요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외국에 있는 물건들이 이 유대 지역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 여리고를 거쳐가는 경우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국제 무역을 하게 되면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세금이 제일 많이 거치는 것. 바클레이라고 하는 주석가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 안에서 이런 무역으로 인해서 세금을 제일 많이 거뒀던 곳이 여리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2절 말씀 보십시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기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를 하는데요, 이 사람이 이 지역의 세무서장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노른자 땅이에요. 가장 많은 세금이 거치는 곳에 세금을 거둬들이는 세무서장이란 말이에요. 이 당시에 이제 이 땅을 통치했던 나라가 로마 아닙니까? 로마 제국은 이 세금을 거둬들이는 데 있어서는 아주 철저한 제국이었습니다. 정말 야비하리만큼 철저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거둬들이는 방식을 어떻게 했냐면 그 지역에서 자기 로마에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선택을 하고 그 사람들에게 그 지역의 세금을 관장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로마가 이 지역의 세금을 얼마를 내라 그러면 이 세금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그 로마에서 부과한 금액 위에다가 더 얹어가지고 세금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거둬들이는 것은 다 자기 주머니에 들어가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무서장 정도 되면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세리 가운데에서도 세리장이 되려면 로마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어야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이 피를
짜가지고 그래서 이 돈을 긁어 모아서 로마에 바쳐야지만 인정을 받고 세리장이 되겠습니까? 그만큼 로마에 인정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같은 유대인 동족에게는 아주 밉상이죠. 그 같은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국노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돈을 위해서는 인격도 팔아먹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뭐라고 얘기해도 전혀 개의치 아니하는 끄떡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보면 이 삭개오는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유명 인사예요. 그리고 부자였어요. 그냥 돈 조금 있는 부자가 아니고 대단히 많은 부를 축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욕하는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가 지나갈 때마다 손가락질하면서 저 나쁜 놈, 저 매국노 이렇게 싸늘하게 자기를 쳐다보는 그 사람들의 눈초리,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들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성공 가도를 달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늘 허전함이 있었고 허무함이 있었던 사람, 이게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삭개오의 이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 순결한 또는 의로운이라는 뜻이에요. 아버지가 그 자식을 낳고 이제 낳은 지 8일이 되면 성전에 가서 이제 아이에게 할례식을 행하고 그러면서 이름을 지어주거든요. 부모가 이름을 지어줄 때는 이렇게 되라라고 하는 그들을 향한 기대를 담아서 이름을 져줍니다. 그래서 자기의 조상들 가운데 정말 마음속에 존경하는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붙여준다든지 아니면 부모가 나름대로 그 아이에게 이름을 붙여줘요. 근데 이름을 순결한, 의로운이라는 이름을 붙여줬단 말이에요. 그 부모가 이 아이에 대한 소망을 담아서 붙여준 이름이겠죠. 그러나 그의 삶은 순결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이름과는 전혀 반대되는 삶을 살았죠. 사람들이 볼 때마다, 이름을 부를 때마다 저 삭개오 이름은 순결한데 삶은 지저분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게다가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성경에서는 삭개오가 키가 작았다고 굳이 설명을 합니다. 아마도 키가 작은 것 때문에 그는 나름대로 컴플렉스를 가지고 살았을 겁니다. 사람이 이런 컴플렉스를 갖고 있으면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더 많은 애를 쓰죠. 사람들이 자기를 볼 때마다 그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보겠지만 그 외모도 보면서 외모를 가지고 조롱하며 또 그 사람을 우습게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그 마음속에는 봐라, 내가 너희들 보란듯이 살 거다라고 하는 어떤 오기, 도끼를 가지고 아마 살아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가 사람들이 욕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리로 살아가고 매국노라는 그러한 이름 때문에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는 세상 속에 살면서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그는 가지고 있던 그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고 그렇게 독하게 살아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것, 그렇게 많은 걸 가지고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늘 불안함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집에 앉아서 즐기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마음속에는 늘 허무함이 가득 찼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삭개오는 돈의 노예가 되어버린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람이다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 돈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의 절반 이상은 늘 돈과 연관되어 있고 돈을 생각하면서 삽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야 될지 고민하며 살고 그리고 그 돈 생각하다 잠이 들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전 세계 사람들이 열광을 하면서 봤다고 하는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드라마도 보게 되면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빚을 지고 불쌍한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456억, 여기 게임에서 이기기만 하면 465억을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하는 일들이 다 정당화되잖아요. 돈을 위해서라면 내가 이 불행한 처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용납될 수 있는 그러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그 마음속에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인생의 허무 아닙니까? 날씨가 추워지고 낙엽이 떨어지고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 모습을 볼 때 우리의 마음속에 야, 인생이 허무하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욕하는 것도 무시하고 정말 독하게 인생을 살아간 사람일수록 이런 마음속에 허무감은 더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던 삶이 삭개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동네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유명 인사였죠. 그분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고 그 소문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 계속 전달이 됐어요. 아마 삭개오도 그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예수님 주변에는 늘 세리가 있었고 창녀가 있었고 죄인들이 있었어요. 아마 삭개오도 이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 자기와 같은 직종의 마태라고 하는 제자가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신대요. 지금 같으면 뭐 뉴스 또는 뭐 TV를 통해서 유명 인사들을 다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길거리에 나가서 직접 만나지 않으면 누군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 유명 인사가 떴다 그러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그 사람을 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삭개오도 나가서 그분을 보고 싶었습니다. 왜요? 아마 그 소문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궁금증이 생겼을 겁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세리와 창녀들하고도 같이 지내고 때로는 창녀 편을 들고 그 사람을 그렇게 사람들이 존경하는 이유가 뭘까? 나도 좀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인생의 문제에 그분을 만나면 해결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길로 나섭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아무리 뭐 발을 이렇게 고추 세우고 그리고 이렇게 뛰어봐도 사람들을 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만날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 옆에 있는 나무 위로 올라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길목에 있는 나무, 그 나무 위로 올라가죠. 여러분, 유대인들의 이 심성에는 체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체면 문화잖아요. 이 체면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유대인 남자들 가운데 성인들은 뛰지 않습니다. 입은 옷이 지금 우리와 같은 옷이 아니고 원피스 같은 옷이잖아요. 그래서 뛰면 이 아랫도리가 다 들여다 보입니다. 거기다가 성인이 나무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볼 게 아니죠. 그래서 웬만해가지고는 나무 위에 올라갈 생각을 못해요. 애들이나 올라가면 몰라도요. 그런데 지금 삭개오는 거기를 올라가지 않으면 예수님을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의 갈망이 있었던 거죠. 타는 목마름으로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그 삭개오의 열망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순진한 마음이죠. 그만큼 그의 마음에는 자기 문제가 컸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내 인생의 문제는 예수님이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나무 위로 올라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영적 난쟁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체면도 관계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교만한 마음 내려놓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속의 소망, 그런 소망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삭개오와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 갈급함을 가지고 나무 위로 올라갔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의 이름이 돌무화과 나무라고 그랬어요. 4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돌무화과 나무라고 돼 있죠.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교회 다니셨던 분들은 뽕나무 위에 삭개오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나무가 이 줄기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이제 가지가 이렇게 뻗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뽕나무 같은 나무가 아니에요. 굉장히 튼튼한 나무, 그러니까 느티나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줄기 위로 이제 기둥이 세워지고 위로 이렇게 줄기가 뻗어져 있는데 사람이 올라가기가 쉽게 되어 있는 나무였던 것 같습니다. 삭개오는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기를 원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보기 원하는 그런 삭개오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매국노고 인간답지 않은 사람, 예수님 무시하셔도 그 누구는 뭐라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삭개오를 외면하지 않고 만나 주십니다. 우리 두 번째 파트에서 생각할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삭개오의 모습입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여기 나무 위에 올라와 있는 삭개오를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여러분, 예수님과 삭개오는 지금 처음 만나는 사이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삭개오에 대한 소문을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키가 작고 그리고 그 지역의 세리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정말 악랄하기 그지없는 사람입니다. 아마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겠죠.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이미 알고 계셔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삭개오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삭개오야 라고 이름을 불렀죠.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삭개오는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어떻게 내 이름을 아실까? 어떻게 저분이 내 이름을 아실까?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요, 사실은 이름을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이름을 안다면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인간인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평판을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이 아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삭개오를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려와라. 속히 내려와라. 그리고 너희 집에 가자.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입니까? 예수님은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신 분입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창조주이십니다. 근데 그 능력에 예수님께서 지금 삭개오와 눈을 마주보고 있어요. 시선이 마주친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부릅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그리고는 자기 집에 가시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깜짝 놀랐을 뿐만 아니라 두렵기도 했겠죠. 그런데 만나기만 해도 내가 그분의 사인 하나만 받아도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그분이 나를 보고 집에 같이 가자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신났을까요? 아마 펄쩍펄쩍 뛰면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인도하지 않았을까요? 6절 보세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삭개오가 급히 내려왔어요. 그리고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7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는 마음이 기뻤습니다. 아마 뛸 듯이 기뻐했겠죠. 그러나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불편했습니다. 왜요? 아니,
저 죄인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신다고. 아니 어떻게 저런 죄인과 상관을 하실 수 있을까? 사람들은 불편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죄인을 찾아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모습을 좀 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죠. 아마 정성껏 대접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했겠죠. 지금까지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보아왔던 그 차가운 시선, 자기의 마음속에 불편함, 외로움, 이런 모든 상처들이 아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치유가 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식사 자리에 있는 삭개오, 예수님과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는 그 사람의 전문직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눠요. 그래서 처음 만난 사람 직업이 뭔지, 뭐에 관심이 있는지, 취미생활은 뭐 하는지 같이 나누겠죠. 아마 세리이기 때문에 세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진짜 나누고 싶은 얘기는 늘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얘기였잖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삭개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그 허황된 가짜 부가 아니라 진짜 영적인 부가 무엇인지를 아마 예수님은 소개해 주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눈 삭개오의 마음속에 뜨거움이 있었을 겁니다. 깨닫는 게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 대한 후회가 있었고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었겠죠. 그 식사 자리에서 삭개오가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 삭개오가 지금 폭탄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아마 자기 귀를 의심했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기쁨에 흥분을 한 나머지 충동적인 행동을 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과정 속에서 자기의 삶에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된 것일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속여서 재산을 탈취한 게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율법에서는 보통 다른 사람에게서 뭔가를 빼앗았을 경우에 2배를 갚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삭개오는 4배를 갚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아주 적극적이고 아주 구체적으로 자기의 삶의 새로운 변화를 예수님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다고 예수님은 말했어요. 바로 지금 이 누가복음 우리가 9장, 19장을 보고 있는데 바로 앞에 18장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왔던 그 청년이 근심하면서 갔습니다. 왜요? 나에게는 재산이 너무 많았던 거죠. 그 사람에게는 재산이 우상이었어요. 근데 그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나눠줘라, 이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근심하며 갔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삭개오는 지금까지의 삶의 그 여정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아까 그 18장에 나왔던 부자 청년보다 훨씬 더 돈의 노예로 살아갔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내 삶이 변화된다, 내 의지를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 오늘 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겁니다. 삭개오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건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는 어떤 사람도,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불가능해, 저 사람은 구제불능이야 라고 이야기하던 사람도 하나님이 하시면 바뀔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놀랍게 변화된 사람입니다. 돈의 노예가 되었던 사람이 이제 자기의 물질을 내어놓습니다. 지금까지 긁어 모으던 손이 다른 사람을 이렇게 베푸는 손으로 바뀌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그냥 막연히 예수님을 믿겠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가 아니에요. 그의 삶에는 분명한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돈에 대한 애착이 사라진 겁니다. 돈이 자기의 우상이었던 것이 이제는 우상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만나시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예전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만드십니다. 우리가 노력을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바꿔놓는 겁니다.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를 돈의 노예로부터 구출해 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9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누군지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오늘, 여러분, 오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삭개오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삶을 살았지만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오늘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난 일 내가 실수한 것, 내가 지난 일 실패한 것을 마음 아파하면서 계속 세월을 허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이 중요한 겁니다. 과거에 내가 이루었던 성공을 바라보면서 트로피나 만지고 앨범이나 뒤적거리면서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오늘이 중요한 겁니다. 그냥 허황된 꿈만 꾸면서 미래에 공상을 하면서 보내는 것도 좋은 게 아닙니다. 오늘을 붙드셔야 합니다. 삭개오는 오늘 예수님을 만났고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환희를 맛봤습니다. 생명의 신비를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오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이 없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은 고민하시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 속에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 속에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됩니다.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사람은요 따지고 보면 거기서 거기입니다. 악해봤자 거기고 선해봤자 거기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보면 다 똑같습니다.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어떤 사람이든지 관계없이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만나주십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CCC의 그 유명한 기독교 변증학자가 하나 있습니다. 조시 맥도웰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누가 예수를 종교라 하는가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에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조시 맥도웰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도 아버지를 미워했던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술 주정뱅이로 온 동네에 소문난 사람이에요. 모든 마을 사람이 다 알아요. 맥도웰이 자라면서 너무나 마음속에 수치스러웠습니다. 아버지의 그 툭 튀어나온 술배도 증오했고, 그리고 친구들이 아버지를 무시하고 조롱하면 같이 맞장구를 치면서 웃었지만
그 마음은 늘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술을 마시고 집에 와서는 어머니를 때렸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심하게 맞아서 일어날 수 없는 상태로 거름더미에 누워있는 모습을 이 좌씨는 보면서 자랐습니다. 언젠가 이제 등치가 커졌을 때 자기 집에 친구들이 찾아왔는데 아버지가 너무 창피하니까 아버지를 끌고 가가지고 헛간에다가 묶어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숨겨놓고 아버지 차도 딴 데로 옮겨놓고 아버지 어디 가셨다고 친구들에게 거짓말을 했답니다. 그만큼 아버지가 믿고 싫었고 부끄러웠던 거죠. 그런데 이 조씨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된 후에 5달이 지난 뒤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나타났던 변화가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었습니다. 조씨가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아버지를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아들의 고백이 아버지의 마음을 막 흔들어 놓았습니다. 어느 날 이 조시 맥도웰이 자동차 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에 누워 있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찾아왔어요. 그날은 술에 취하지 않고 찾아왔대요. 그리고는 아들에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조시, 어떻게 나 같은 아비를 사랑할 수가 있니? 그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때 이 조씨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버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아버지를 정말 많이 미워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내 삶에 영접한 후에 내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버지, 내가 이 모든 얘기를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있는 증오를 사라지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아버지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나눈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조시야, 하나님께서 너의 삶 속에 행한 일을 내 삶 속에서도 할 수만 있다면 나도 그분에게 기회를 드리고 싶구나. 나도 그분을 주님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할 수 있겠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시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셔서 그렇게 증오하던 아버지를 용서하게 되고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변화되지 않던 아버지가 술 주정뱅이로 살았던 그가 그 입을 통해서 나도 그분에게 내 삶에 기회를 드리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 예수님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삭개오처럼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갈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삭개오야 라고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오늘 말씀하시길 것입니다. 너의 집에 내가 유하여야겠다. 주님을 맞아들이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그때까지 긁어모으던 삶의 삭개오가 이제는 나누어주는 삶, 돈의 노예로 살았던 삭개오가 이제는 돈에서 해방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 변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 삶 속에 그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 그 예수님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신비로운 경험을 우리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구균종 집사님께서 우리 찬양을 해주시겠는데요,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찬양을 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내가 그 예수님께 내 인생에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